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을 시작합니다. 자, 2권은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2권의 제목은 표지에 있습니다. 표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넘기셔서 3페이지 차례를 보시면 이거는 유닛 1과 유닛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유닛 1을 6주 동안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자, 12페이지로 넘겨보실까요? 12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서 유닛 1의 큰 주제는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짊어지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몫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자, 구속자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페이지를 더 넘겨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일과에 해당하는 세션 1 제목은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큰 제목에 해당하는 구속자 하나님의 응답하시다 안에는 소제목 3개가 있습니다. 제목을 잠깐 넘기시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무언가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압제받는 자녀들의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요청인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19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아닌 크신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15페이지 Q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기근을 타개할 묘책을 세운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온 나라가 기근이 심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요셉을 만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따라 애굽에 정착하게 된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숫자적인 번성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에 이들은 어디서든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림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라고 하는 당시의 애굽의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 파라오 왕에 복속되어 거대한 신전을 건설하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두려운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큐를 보시면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 애굽에서의 이들의 삶이 계속 번성하고 평안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간구의 기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괴로움과 고통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갈망하고 간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삶이 멈춘 듯 느껴질 때에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간절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집안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인 엑소더스는 밖으로 나감, 떠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에게 영적으로 복속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들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회복을 위해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회복은 정치, 경제, 사회적 노예로서의 모습에서도 해방하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대가를 지불해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옛 자아와 성품으로부터 출애굽을 날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 응답하시는데요. 응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출애굽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 또 애굽에서의 도망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애굽의 왕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로 힘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들으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경청하다, 또 듣고 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주의하여 경청하시고 또 적절하게 명확하게 응답하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 고통이 어떠함을 세세히 아시고 그들의 고통 중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잊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25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시점이 되었다라고 뜻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34절 15절에는 하나님이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절 15절 말씀을 같이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16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5에서 셋째 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과 보호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문제에 개입하시어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서도 매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오직 한 가지, 스스로의 말씀에 매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스스로의 언약에 매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큐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되는 악행들은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됩니까?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와 고통 가운데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소망을 얻습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모세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중재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딸기나무 가운데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서라 하십니다. 40여 년의 긴 인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신을 비우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 자신을 비우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자신을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뜻과 열망, 그리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더 큰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경중에 대한 판단이 있을 뿐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신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을 때 타지 않는 신령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의 자리는 특별할 것이 없는 미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본문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그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 부르므로 그들이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각, 청각, 그리고 인지적 차원에서 자기 백성의 총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총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8절에 표시되어 있는 내가 내려갈 것이다 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심으로 이제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책 18페이지 첫 번째 단락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10절에서부터 해서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7에서 10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이어서 하나님은부터 해서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회복과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목적,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회복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두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세가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느냐라며 항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가 모세의 항변입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세의 항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시며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 사이의 과정에 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모세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욥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원인을 묻는 욥의 질문에 오랜 침묵을 깨고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욥의 질문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욥이 요구하는 고난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 대신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지진을 일으켜 본 적이 있는지,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 밑에 수호를 본 적이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을 욥에게 반문하십니다. 욥의 질문에 꾸중이나 질책,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연약하여 사명을 짊어질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중간인 만약에 하나님이 부터 읽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밖의 일을 주시는 듯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 개인의 삶에는 실패한 애굽의 왕자의 자리, 또 살인자로 조망쳐야 했던 그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육체는 노쇠하고 자신의 능력과 젊음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여전히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것이 그만한 그릇이 아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항변일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하지 않다라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항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눈을 들어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하시며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교만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성의 신학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 집중해야 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부르짖었듯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고백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3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속,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전생애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스킵해 보시고 또 제가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동일하시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자신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구속을 약속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영적인 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출애굽했어야 했습니다. 또 21절,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을 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기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훌륭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설을 잘할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연설가인다. 또 설득가인 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관까지 우리의 몫으로 해석하기에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1번 Q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을 넘어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부담이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실패의 자리였던 애굽, 그리고 도망쳐 나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했던 두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은 실패자인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리고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진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구속을 약속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가장 귀한 구속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이 어떠하든, 우리 삶이 질곡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찾으셨습니까?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연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배자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만방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